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왕과 음식 또 왕의 음식과 고기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다가 왕이 거기서 이제 신이 싫어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먹고 왕의 그 신하들에게도 다 배분해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옷도 나는 바꿀 수 있다. 머리 모양도 바벨론을 바꿀 수 있지만 내 정신과 신앙을 지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믿는 사람끼리만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다니엘처럼 어떤 것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양심에 이건 죄다.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도 괜찮다. 이걸 스스로 아는데 우리가 모르고 싹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배우고 이름도 바꾸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하는 환관장, 오늘 말로 하면 왕궁의 그 책사, 제일 교육시키는 그 사람에 가서 나 이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그 음식으로 우상에 대한 그 바쳐졌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랐잖아요. 뭐 아무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 누가 고기를 대접하거든 식사를 대접하면 아니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거기 들어갔다 왔냐? 우상 앞에 바쳐졌냐? 이러면 묻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먹는 것으로는 해를 끼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금했어요. 음행과 또 그 핏째 먹는 것은 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세 가지를 금지했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차라리 내 왕의 신하가 되지 않고 출세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이 일은 타협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장이 불렀어요. 근데 요것만 딱 몰래 돈을 좀 감추자. 요것만 감추자. 이게 횡령을 하자는 거죠. 그 장부를 이중으로 써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를 뭐 승진시켜주겠다. 뭐 과장을 시켜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한다 해야 돼요. 못한다.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못한다 해야 됩니다. 그냥 사장님 위해서 열심히 이게 봉사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위법한 것은 나중에 자기가 결국은 다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을 지도할 때도 그 고민 때문에 진짜 그 기도를 부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회사를 자기가 도저히 계속 그걸 회계 담당이니까 요구하니까 그만뒀어요. 그래서 뭐 고민하고 이랬는데 더 좋은 외국계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청년들 또 어른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는 대로 행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뭐 가서 입학하는 거라든가 언어를 배우는 거라든가 그 문화를 배우는 거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나중에 뭐 왕이 다니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왕이 묻는 걸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래서 결국 왕이 발탁해서 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 다니엘, 다윗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지켰던 평범한 성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과 또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어떤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뭐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정치인으로 학자로 또 자영업자 뭐 이렇게 등등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또 이상만 높아도 안 되고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현실적이면서도 겸손하고 또 법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참 신기하게 도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누가 돕냐면 황관장, 그 왕궁을 사수하는 황관장, 왕의 그 신하 아스부나스, 그 사람이 다니엘을 도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이 새해에는 뜻을 정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려 하지 말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아닌지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거울을 닦지 않으면 막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자기 얼굴이 보이듯이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면은 우리가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오늘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모시는 것은 신앙적 타협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왕궁의 귀족들 끌려왔던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상황의 논리에 맞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 같은 신앙인들인데도 왜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나고 이해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안 정하니까 그래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못을 들고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 탁 박으면은 콘크리트 못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못을 박는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못을 꽉 박아놓으면 우리가 매달려도 이게 안 뽑혀요. 잘. 못이 좀 큰 거는 이게 우리가 매달려도 안 뽑힐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콘크리트 못을 막 빵빵 박아서 꼼짝하지 않듯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니까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그를 보호하였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모든 이 바벨론의 왕궁 사관학교를 관장하는 대장, 환관장, 우리나라는 환관 그러면 내시를 말하거든요. 근데 굳이 꼭 내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왕의 모든 신하들을 길러내는 그런 한 우두머리였어요. 그분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이지만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거 우리 기도가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배치해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막 심각한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막 다니엘이 모함받아가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새 친구들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우리가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 우리 사실 몰라요. 근데 지나보면은 해석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개인의 감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